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복 받을 수 있는 이 날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병원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의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예배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하니라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하겠습니다. 인류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안식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의 긍휼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미련한 모습으로 범한 죄와 허물들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심겨진 사탄의 생각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육신의 것들, 이 시간 빛 대신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게 하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주님 주시는 생각 품고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귀와 눈을 열어서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이 삶을 일으키며 온갖 미혹된 세상에서 건지시는 은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 직분자들,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의 일 하게 하옵시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교우들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감당해야 하는 일, 인내해야 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실패와 고난에서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더 큰 것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직장과 현장과 사업터에 형통한 복으로 축복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 다 응답해 주시고 항상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 각 기관과 봉사하는 손길마다 항상 복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약한 성도들, 특별히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자들, 병원이나 집에서 치료받는 이들, 가정에 남모르는 고민과 염려, 마음의 갈등에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믿고 내려놓고 맡깁니다.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의 복음사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교사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통하여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자님께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자를 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어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시험, 걱정, 어려움들 주의 능력으로 다 이기게 하시고 목자의 사명 감당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 베푸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실한 마음의 찬양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울리게 하셔서 한 주간도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 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9월 6일부터) 수요기도회는 화요차전도 사역팀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40장) 1절에서 4절 창시절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의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비전이 있으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힘든 과정도 있고 좋은 일도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들 때문에 내가 모르는 일인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모든 일이 나에게 범죄명이 씌어지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감옥에 들어간다면 아마 우리는 모두가 힘들어할 것이고 감옥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다시 복귀되고 한 사람은 감옥에서 바로 왕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감옥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 인생의 삶의 최고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밑바닥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기회냐?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요새 새벽 기도 때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요셉은 고통 중에도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은 시련 중에도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20대의 젊은 불같은 시험을 잘 견뎌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그는 힘든 일에도 주인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나는 감옥 갈 일은 없지만 그러나 주인의 마음이 힘든다면 감옥 가겠다라고 할 만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한꺼번에 확 몰려올 수도 있고 뛰어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 고난 때문에 고난에 팍 파묻혀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찾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평생 나를 뒤집어 씌우고 평생 나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태풍도 지나갑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해 보면 태풍만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풍은 지나가고 구름도 지나가고 먹구름도 지나가고 햇볕 올 때도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때는 정말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성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한번 깨닫고, 내가 처해져 있는 아름다운 가정, 내가 처해져 있는 생각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요셉과 같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기적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면 나도 그 속에 한 사람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우리 찾아봅니다. 1절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2절)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또 3절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두 사람이 또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주인의 애국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경에는 왕에게 범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를 통해서 애국왕의 마음이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노하였다. 마음이 매우 상했다. 그래서 아마 우리로 말하면 몽둥이로 때리고 피멍나게 맞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대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 그는 이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에 먼저 와 있는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17세 꼬마였지만
그러나 뒤에 따라오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장관급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런 큰 지휘자가 왔을 때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 자 4절을 봅니다.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몇 날, 여러 날,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 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수종들게 잘 섭니다. 야, 너희 감방에 들어있는 이 두 사람 잘 알지? 그것도 다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잘 보이면 앞으로 너에게도 큰 출세의 길도 열릴 수도 있고, 어떻든 네가 여기 제일 어리니까 이 두 사람을 잘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모욕으로 말미암아 이 두 관원이 요셉이 갇혀져 있는 이 감옥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범죄한 사건 그리고 왕이 노했던 사건, 이 사건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석이 되지 않을 때, 무슨 일이든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아무리 지나간 일에 대해서 깨닫고 또 이해하려고 해도 그게 도저히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부분들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날랑 받아 먹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어떨 때는 너무 커서 이 너무 큰 복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제일 맛있는 떡을 우리 입속에 딱 넣어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적다고, 그것이 힘든다고 왜 딱딱한 음식을 주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부터 내가 기도의 입만 열면 하나님이 가장 맛있는 떡을 내 입속에 딱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는 그냥 오물오물 씹어 먹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고 고난이 피해가고 고난이 우리에게 없어지면 오늘도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 보았던 말씀에 39장,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여기에 형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은 그냥 만사 형통한 사람 봅니다. 그런데 형통이 남에 의해서 형통을 얻어지는 사람이 있고 내가 형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을 자꾸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있는 행복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발길로 차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행복을 그냥 내 가슴에 고이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남편도 아내도 스스로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막 발로 차버리기 시작하면 내한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어도 눈물 나도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꼭 안고 있으면 서로 따뜻한 정이, 이제 채취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음, 아내에 대한 마음, 자식에 대한 마음, 내 안에서 스스로 이해가 되어지고 뛰는 심장이 서로 교환하면서 느껴지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은 오늘 요셉이 모든 일이 힘든 것은 다 피해가고, 그리고 좋은 사건은 나에게 다시 찾아오는 이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이런 만사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지금까지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항상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실한 자에게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자, 성경 창세기 40장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 감옥 안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감옥은 누구든지 꺼리는 장소이지만 감옥 자체는 우리 인생의 밑바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이 정말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서론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문제, 내가 처해져 있는 생각, 내가 처해져 있는 아픈 모든 부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옥과 같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 오히려 힘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 감옥, 정말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죄수의 모습으로, 죄수의 모양으로 어떻게 바로의 왕을 만나겠습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어떤 상황인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감옥은 누구를 위해 감옥이 만들어졌을까? 어쩌면 두 환관장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바로의 왕의 마음을 노하게 만들고 범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신실한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감옥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장소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장소는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니지만 신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면 복이 오듯이 요셉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시험을 축복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옥 같은 생각들, 감옥 같은 일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결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 바로 왕의 범죄하고 노를 바래서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감옥에 먼저 들어온 선배가 누구예요? 요셉.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옥 안에 요셉을 위해서 이것을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한번 보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56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했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 이렇게 손에 띄워놓고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앞부분에 여러 일이 많이 있지만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해서 그는 옷도 찢기고 매도 맞고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모아라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어디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삭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이곳까지 보면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가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뭐예요? 옷이 찢기고 벗기고 매로 맞고 고발당하고 깊은 옥에 가두게 되는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위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위기 속에 있으면 사람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론이 무엇이냐? 위기가 오면 올수록 사람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등을 기대고 옆을 기대고 돈을 기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답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깊은 옥에 가두었는데 바울과 실라도 거기에 있고 죄수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수들도 모습을 다 보았고 간수들이 있는 것도 보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움직여서 이 행동을 하십니다. 26절을 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을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모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했지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안에 있다. 여러분,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생명의 위기 속에 왔습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자살하려고 하는 칼부림 속에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내일만 되면 내 목이 당칸 날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일찍 죽자 그러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막았어요. 막고 이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혀져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지진을 일으켜서 옥토도 움직이게 하고 문도 다 열리게 했습니다. 자, 성경 한 번 더 봅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바울이 28절 크게 소리 이르기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안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와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냥 죄수들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요, 간수들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요, 간수들의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 덕분에 이 간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이 간수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도 변화는 일어납니다.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생활의 변화가 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요셉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상상도 못했던 두 사람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아침에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0장 7절 말씀.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두 사람의 얼굴이 똑같이 근심이 뚝뚝 떨어져요. 그전에는 보면 서로 묻고 아침에 잘 잤느냐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이날 아침에는 두 사람이 입을 꾹 다물고 진짜 우울한 그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참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야기하는 술 맡던 관원장도 꿈 얘기를 하고 떡 맡던 떡 굽는 관장도 자기가 꾸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있다가 그 들었던 얘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3일 뒤에 다시 술 맡은 전직의 직분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고 떡 굽는 당신에게는 내일 높이 달려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40장 23절. 자, 4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꿈 해석을 해주고 난 이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가서 내 꿈대로 해석이 된 대로 잘 할 때면 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40장 14절 읽어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하리여 이 집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구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가서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서 이 감옥에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기간이 얼마냐? 3년의 세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 해석자를 찾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나 누가 생각이 납니까? 자기가 복직되었던 그 총각, 그 어린 히브리 사람,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당장 데려오느라. 그래서 데려가서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긴 얘기보다는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온다고 해서 이 위기가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쥐구멍에도 뭐가 온다? 해 뜰 날이 온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날이 옵니다. 오늘 요셉에게는 진짜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왕을 만나겠어요?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어요. 근데 매체가 뭐예요? 감옥이라고 하는 이 매체 속에서 우리 인생에는 최고의 밑바닥 속에서 그냥 엉금엉금 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잘 섬기고 선한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행함으로써 찾아오는 결론은 왕도 만나고 국무총리도 되고, 그리고 요셉은 최고의 땅부자가 되고 온 지역을 호령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때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든다고 해서 어깨 푹 숙이고 살 필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세상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복당한 세상도 여러분 앞에 굽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당당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감옥과 같은 생활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감옥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신실하고 정직하여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기쁨조가 되도록 오늘도 강건함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셨으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는 감옥과 같은 생각이 있다면 이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이것이 변하여 기적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만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과 사랑과 복이 항상 넘쳐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따라 먹는 은혜 주셨으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 안에서 위로와 건강의 복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주사랑교회를 덮어주시던 주님,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은 인간의 욕심으로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평안만이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고난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에 만사형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구원해주고 있지만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고난이 시간을
동정하게 하시고 미혼인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또한 결혼도 하게 하시고 오른쪽 팔꿈치를 낫게 하여 주사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또 성도들 가운데 배 농장으로 또한 혈액에 여러가지 힘든 일로 어깨와 무릎 관절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간 수치가 높아서 우리 오장부가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박경수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의 같이 한무를 읽고 성도의 간절한 기도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남북을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영혼의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몸을 하여 주시며 보호자를 만나 감사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기쁨 가득한 가지고 저에게 감사를 보였습니다. 이 기도와 기도의 반응으로 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오장님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용까지 깨끗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시도록 우리 모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시대만 하는 은혜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박우원 문예수 집사님 100만 원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감옥 같은 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천당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우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연한 것 같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 같은 삶이 기적의 장소로 바꾸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일국의 왕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모든 삶에 만사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복된 삶이 평생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또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김정자 권사님 또 병원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탁경수 집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몸은 하나지만 질병들은 수만 가지로 우리의 몸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이 오니 주님이 한번 피부는 손으로 다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온전한 11조 또한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의 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 아버지 받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회의 농토박도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박 집사님, 문 집사님
부부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마다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된 삶의 근거제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며 이들의 자녀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모든 것 갚아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며 생일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드려지는 예물 우리 아버지 받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더욱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후 예배 때 우리 배목사님 다문교회 주일학교 연합회로 헌신 예배 갑니다. 주여 도우시고 말씀에 파워 있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9월 6일부터 우리 화요전도 사역팀들과 함께 우리 수요일날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수정드는 종들에게도 함께하사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마음 잘 감당하여 우리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며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생신 맞이하신 모든 분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1년 내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결코 부족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 거하며 우리 아버지 도와주셨던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이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힘든다고 어렵다고 이 자리에 엉엉 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염려하며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아픔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녹아내릴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당한 믿음의 삶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 깨끗하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내가 고쳐주시고 내가 낫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